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에 이 두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참 묘하게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위기의 때에 하는 행동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겸손하며 상대방을 몰아붙이지 않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을 대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감임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30절 후반절에도 보시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을 칭찬을 통해서, 인정을 통해서 은근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될 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은근히 압박을 하는 것이죠. 기분 좋은 압박입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그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 어떤 학생에게 칭찬과 인정을 해주면 그 학생은 그 칭찬과 인정에 부합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왕의 제목입니다. 그러니 왕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기분 나쁘지 않게 압박을 합니다. 이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더 나아가 아비가일은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복수를 한다면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 당신의 명성에 흠집을 남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죠. 31절에 보시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참 설득력이 있죠.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될 겁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계속 화를 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을 대하는 이런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바람과 햇님이 나그네의 이 겉옷을 누가 빨리 벗기나 내기를 하죠. 그래서 바람이 먼저 이 나그네에게 입김을 후 불어서 이제 추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근데 바람이 세지면 세질수록 나그네는 겉옷을 꼭 잡고 절대 벗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햇님이 나그네를 따뜻하게 비춰주자 나그네는 입고 있던 겉옷을 쫙 벗어버리죠. 이 아비가일의 행동이 마치 이 햇님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다윗은 과연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일단 다윗의 감정이 분노라는 감정에서 지금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그런 감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죠. 역시 나그네의 겉옷을 벗게 만든 것은 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듯이 이 아비가일의 이 겸손과 친절과 인정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녹은 것 같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까 이제 사리 분별이 제대로 되죠. 화가 났을 때는 흔히 쓰는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까 사리 분별이 되고 이제 사람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의 진면목을 또 알아보죠. 33절에 보면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네가 막았노라. 이렇게 칭찬해 주죠.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다윗의 안목 또한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제정신이 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의 전후가 제대로 보이고 자신이 어리석은 판단을 했구나, 자신이 참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다윗의 감정과 양심만, 그의 지성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지만 그 아비가일을 보내어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죠. 오늘 본문 32절과 34절에 보면 다윗이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안목 또한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감정과 다윗의 양심과 다윗의 이성과 다윗의 신앙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감정과 양심과 이성과 신앙이 회복되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샬롬을 선포함으로써 이 모든 사태를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결자 해지를 하려고 하죠. 3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가 샬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위기를 샬롬, 평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의 지혜와 그리고 여인의 말이라고 무시하는 이 당시의 남자들과 달리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잘 새겨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을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잘못을 바로 시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남다른 점이죠.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하는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여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듣는 귀가 없는 어리석은 나발과는 매우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결국 위기를 이기는 힘은 무엇인가?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수히 많은 오고 가는 말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샬롬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